네, 오늘은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할 1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의 믿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며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1세대의 신앙과 2세대의 불신앙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1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2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백성들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음 세대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이 비극은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사기 2장 3절에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결국 덫이 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는 이 바알신, 아스다롯 이런 신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을 모방하는데도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죄악된 삶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그것들을 죄악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처럼 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삶을 모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1세대가 2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던, 그래서 2세대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예 가운데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프웨이 커버넌트라는 제도를 교회에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1620년경에 왔던 그 1세대 청교도들은 전부 다 믿음이 살아있고 성경을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1662년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법이 통과됐는데 1662년경이 되니까 약 40년이 흘렀을 때 2세대, 3세대들은 명목적인 크리스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매주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권을 줄 때 세례교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교회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까지도 투표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프웨이 커버넌트였습니다.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나중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는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례 받은 사람, 입교 받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유아 세례 교인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식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멋대로 취하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처럼 멸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알지 못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출애굽이나 홍해를 건넌 일이나 요단강을 건넌 일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이나 이런 것들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이 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로 남아있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소중하고 중심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잊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인물 엘리 제사장 외에도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몇 명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종교 개혁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에 대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해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영영이 두리라 한 그 여호와의 전에 일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는 자 요술을 행하는 자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 손으로 만든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그 산당과 바알의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자기 손으로 직접 우상들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정작 자기 아들에게는 믿음을 전수시키지 못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면 장차 그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자식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힌트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해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기 수명도 15년을 연장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병도 낫고 이적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은혜를 받았는데 왜 교만해졌을까? 오늘날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교만해졌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은 히스기야가 그처럼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다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종교 개혁을 보고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고 있는지 아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습니다.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나쁜 줄 알면서도 이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의 안 좋은 모습을 싫어하면서 어른이 되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후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아들 므낫세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은 후에 그를 믿음의 아들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에 므낫세의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참 믿음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교육하기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들으라 하는 것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쉐마 텍스트.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르치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너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일어섰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된다면 그런 부모의 신앙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모의 위선은 자녀가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안위하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신앙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아마도 신앙의 모범을 잘 보였던 어머니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황을 했습니다. 그는 32살까지 방황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뿌리치고 탕자와 같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니카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어거스틴은 16살에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살에 아프리카 여행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9년 동안 마니교 이단에 탐닉했습니다. 29살이 되었을 때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를 떠나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출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는 응답되어서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던 주후 386년 8월 어느 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당시의 상황을 참회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거하고 있던 집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을 찢어대는 고뇌에 밀려서 이 정원까지 피해 나오고 말았습니다. 나는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나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노래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성경책을 움켜쥐고 폈습니다. 나는 조용히 처음 눈이 닿는 곳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옛생의 종지부를 찍고 탕자의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아직도 방탕한 생활하고 있을 때 아들을 찾아서 이태리까지 왔던 이 모니카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슬프게 우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가서 사연을 물었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제 아들이 죄악에 빠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스 감독은 모니카를 위로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인이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어거스틴이 되었는가? 어거스틴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자녀를 지키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파노라마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올해 청년부 임원단을 칭찬했습니다. 올해 임원단이 참 착실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작년 임원단들이 거세게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반발했습니다. 목사님, 작년 임원단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올해 임원단을 좋은 사람들로 뽑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금 그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고 보니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 작년 임원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지금 청년부의 금요예배, 임원 순장의 조직, 수련회, 찬양의 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청년부 1세대가 정착해 놓은 것이 됩니다.
선배들이 열심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그 전통을 지금 후배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역팀의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전 못하겠어요. 이번 주에 너무 바빠서 시험이 있어서 갑자기 못하고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하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범입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부 출신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이 프로비던스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먹여주고 여러분의 신앙의 보금자리가 된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잊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보내라. 그런 말 할 때 참으로 마음이 찡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35,000불짜리 쉐비밴도 우리 교회 청년부 졸업생들이 20주년 특별 헌금 보내줘서 그 헌금으로 산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청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보내는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믿음의 가정이니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